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튿날 말하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이 발바닥 되도록 비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다고 소용이 없어. 여러분, 복은요 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가는데 동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 여러분, 눈이 내리면은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눈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비가 내리면은요, 여러분, 얼굴이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다 비를 맞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여러분, 아무리 못 가졌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복사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국적이 상관없어요. 인종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의 출신이 어딘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아주 탁월한 투자가입니다. 펀드 매니저입니다.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어져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인데 가히 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분이 이 식견을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하였더니 13년 동안 몇 배의 수익을 얻었는가? 무려 2700%의 이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1억을 투자했더니 여러분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27억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27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 보통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볼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이요, 평균 수익이 2700%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에게 돈을 맡기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 부자 됐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에 해당되어진 사람들이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명 13년 동안 2700%의 수익률을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데 왜 절반 이상이 이 사람에게 투자했으면서도 손해를 봤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 야, 그거 좀 있으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야, 그 회사 망한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했던 그 돈을 빼가지고 회수해버려. 나중에 봤더니 그 소문이 거짓이었네. 그리고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투자했던 걸 또 회수를 해. 그래가지고 또 투자를 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손해를 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받느냐?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소문이 들려도 한결같이 이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여러분 2700%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놀라운 모습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신앙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지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받게 되어져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잘되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이 충청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가 다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모든 사람이 복을 못 받아. 왜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의 풍파가 휘둘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니까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하면서 또다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연수는 깊어짐에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늘 살아가고, 아니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인생보다도 온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만 했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그곳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자기 제자들만 있는, 그렇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지속적이고 계속하여 하는 이 고백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하는 말에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괴력의 사나이였던 삼손, 이 삼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낙타뼈 하나를 가지고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 총의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대적을 하는데도 다 이겨버려요. 수백 명이 달라들어도 이 삼손 하나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 그 누구도 결박하지 못했던 이 삼손이, 그런데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이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삼손보다 더 힘센 사람이 삼손을 결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한 여인에 의하여서 이 삼손 괴력의 사나이가 무너져 내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삼손도요 힘없는 여자니까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농담하듯이 속여먹듯이 돌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새 활주를 가져다가 내 손을 묶으면 내가 힘을 잃고 결박당하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디어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찾아냈고 내가 그를 결박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었던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죠, 새 활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손이 그 모든 것들을 팍 하고 끊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망신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지금 삼손을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지요.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해야 되는가? 아우, 망신당하기 싫다. 난 다시는 안 하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다시 또 물어보잖아요. 삼손이 또 속인 것이지요.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야,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또다시 블레셋 자기 동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삼손을 결박해 놓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또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삼손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여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가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물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이 드릴라 앞에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계속하여 하는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지금 교세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새 가족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산의 한 교회에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교회가 갑자기 분란이 나서 깨져가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탈하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새 가족이 늘어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난 12월 8일자 주보의 새가족 등록 현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족이요, 저렇게 쫙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새가족입니다. 12월 1일자 주보에도 보게 되니까 새가족이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어제, 오늘 주보지요. 주보에 보니까 새가족이요, 몇 명인가? 17명이 왔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 지난주에 17명이 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족의 이름 옆에 인도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도자 이름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인도자 이름을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인도자가 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17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11분이 저분이에요. 김양숙 집사님이셔요.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양숙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새 가족을 계속해서 지금 모시고 오는가?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새 가족 섬김이를 세워놓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새 가족 섬김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김양숙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달변가일까? 아니면 커다란 무슨 사회적 유명 인사여가지고
이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일까? 무슨 재력가여가지고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뭘 해가지고 모셔오는 분일까? 궁금해서요, 제가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만에 김양숙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가? 윌슨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음식물에는 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윌슨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지, 구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적절한 양은 우리 몸에 남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리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간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뇌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양숙 이 집사님에게는 이 구리라고 하는 이 성분이 뇌로 가더라는 거예요. 뇌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걸을 때 제대로 걷지를 못해. 말을 할 때 똑바로 말을 못하고 어눌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말이 꼬부러진다는 거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침을 삼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가족력인지 몰라도 그분의 오빠도 이미 윌슨병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언니도 윌슨병으로 인해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지금 윌슨병이 지금 진행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아.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어눌한 말이고, 침을 삼키지 못하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그냥 핍절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만 끝나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찾아와서 이 집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시냐고,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빨리 날이 밝아야 예수님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데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 다 끝나게 되어지면 공원으로 막 어디로 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분이 말을 걸어오는데 말이 어눌한 분이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같으면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가끔씩이요 껌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껌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분들 오면 말을 걸려고 하면 다 싫어하셨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사요, 안 사. 뭔 말이야 도대체? 아니 그렇게 쩔쭉쩔쭉거리는 게 뭐가 예수가 좋아? 그렇게 좋으면 당신 그렇게 살게 하면서 핑잔 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눌한 말을 가지고 무시를 당해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해맑게 웃으면서 어눌한 그 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요 오늘도 하고 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가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포하고 전하고 전했더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렇게 새 가족들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이분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뭘 전도를 해. 우리도 전도가 안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전도를 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무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달 사이에 전도하신 분이 30-40명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을 전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적수천석이라 그랬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돌도 뚫는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의 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제자들을 변화시켰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튿날에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늘도 다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증언하였더니 드디어 그 말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숙 집사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여서 복된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 김양숙 집사님보다 좋잖아요. 건강도 있잖아요. 말도 어눌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김양숙 집사님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닫혀있는 그 심령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쩌면 지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 왜 나 따라오느냐? 아니, 이렇게 세상에 놀러 갈 때가 사방으로 둘려 있고 여행 갈 곳도 많은데 너 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합니다. 저 건강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억하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아주 위대한 책을 저술을 합니다. 어떤 책이었는가? 숨마 테올로지카. 숨마 테올로지카.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찬찬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술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편,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서술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이것을 보시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퀴나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퀴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쩌면 이렇게 나를 잘 설명해 놓았냐?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말로 나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느냐? 너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듯이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닐 니시테, 닐 니시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퀴나스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은 늘 교회에만 있으니까 주님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 졸업장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목사님 같이 교회에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도 주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교회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다 필요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말씀,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길이 있었습니다. 한 왕자와 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이 왕자를 세 여자가 구해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왕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소원이 무엇이냐? 뭐가 됐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곧 있으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하면서 한번 한 가지를 말해보라.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말해도 되는 것이, 그럼 뭐가 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까짓 거 못 해주겠냐 하면서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를 말해보라. 이야기하니까 저는요, 저 강남에 가장 비싼 땅 1000평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이고, 그까짓 거 못 주겠냐 하면서 강남에 1000평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소원이 있느냐? 무엇인지 말하면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요, 이야기합니다. 쭈뼛쭈뼛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보라고.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다 들어주겠노라고. 진짜 왕자님 들어주실 거냐고. 아이, 그럼 내가 맹세한다고. 반드시 네가 말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수줍은 말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자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왕자님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자님을 붙잡으면 다이아만 따라오겠습니까? 땅만 따라오겠습니까? 왕자님 한 분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이 고백, 주님 당신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주님을 붙들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